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화음 정교 및 화음 십찰 창건, 저술 및 업적, 10대 제자, 마지막 단시, 그 다음에 뒤에 부록을 있는 화음 사상, 개요와 화음 일성 법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단어 한두 가지만 보고 나오겠습니다. 글자 하려고 하니 글자 제가 한문에 통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추자가 추자입니다. 추자. 요 중추할 때 추자인데 그러니까 중추자예요. 갑자기 어떤 걸 말하나 하면 요 옛날에 그 부엌문 같은 데 보면 요런 거 봤어요. 요렇게 해놓고 요 구멍을 뚫고 요 문을 요 꼭지를 깎아가지고 요 끼우는 거 있죠. 요걸 지돌이라고 합니다. 지돌이. 요걸 지돌이라 해요. 그래서 문을 여닫는 데는 이 지돌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말로는 돌적입니다. 돌적이.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이거는 부엌문 같은데, 부엌문 그런 데 있고, 강 같은 데 있고, 대부분 새로 된 장석으로 많이 했는데, 이게 참, 요즘은 보기 힘들죠. 옛날 어릴 때 시골집에 많이 있는데, 이게 지돌입니다. 지돌이 이 추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추요라고 하면은 아주 중추가 되는 요점이라는 뜻인데, 이 문을 여닫는 데는 이 지돌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전용이 돼가 아주 중추되는 요점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귀경 또는 귀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고대에는 이런 거북의 배나 등에 이래, 불에 구워가지고 점을 친다. 점을 쳐가 점괘를 저기 적는데, 귀경인 또는 귀감이라는 말은, 이거는 신의 계시거든요. 신의 계시에 맞게 자기가 행동하는지 자기 자신이 맞는지 그게 비추어 본다. 그거와 신의 계시하고 내 지금 현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걸, 그래서 귀경 또는 귀감이라 하는데, 요즘은 자신을 어떤 모범적인 어떤 자기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내가 맞게 행동하는지 항상 비춰보는 것 같은 뜻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진패인데, 진은 보배진 자고, 요거는 폐용한다는 뜻인데, 이런데 머리에 이런 보물, 진, 또 보배를 이렇게 폐용한다. 다시 말해, 내 몸에 장식을 하는 것을 폐용이라고 합니다. 어째고 폐자는 폐자, 폐용하는 거. 그 다음에 연자는 고기육자가 들어가죠. 이 고기 살점을 한 점 한 점을 1년, 2년을 연자합니다. 고기 살점. 교재에 나오기 때문에. 상내령 십찰 정교라. 여상 선님께서 이에 10개의 사찰을 창건하시고 십찰로 하여금 불교를 전파하시도록 하셨다. 전파하시도록. 그 십찰이 뭐냐? 십찰을 창건하셔가지고 십찰로 하여금 불교를 전파하시고 했었는데, 그 십찰이 뭐냐? 바로 나오는 6개가 나오지요. 6개 맞나? 태백산 부석사 직접 창건하신 겁니다. 왕명에 의해서. 원주 비마라사 사자가 생각되었습니다. 가야지 해인, 가야산 해인사, 빗설지 옥천, 빗설산의 옥천사, 검정지 범어, 검정산의 범어사, 남학지 화엄, 남학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의 화엄사, 등시야라, 등이 바로 이것이다. 이 십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저 급계 도서인 병 약소, 또 저서로는 급계 도서인과 아울러 약소가 있다.
약소는 법계의 약소인데 법계 도서인이 뭐냐 하면 화엄일성 법계도입니다. 조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진 일성 추요라. 자, 아까 추요 살봤죠? 중추라는 뜻입니다. 중추되는 아주 중점된 중추가 되는 요점이라는 뜻입니다. 일성은 여기서는 불교를 말하고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화엄경을 말합니다. 불교를 말합니다. 괄진이란 말은 괄은 포괄한다. 요거는 모두 이 말입니다. 진은 다 한다. 모두 뜻입니다. 이 두 저서에 불교의 중추적인 요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천재기강, 기경, 쟤는 연자와 같이 씁니다. 해년자와. 그래서 1000년 동안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약소는 좀 잘 모르겠지만 화엄일성 법계도는 아직도 불교 불토들에게는 이거 그냥 노래처럼 암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도 살펴볼게요. 경소 진패. 그래서 다투어 진이기를 폐용하기를 보배로 여기어서 폐용하기를 바란다. 다투어 폐용한다. 다시 말합니다. 다투어 진인다는 뜻입니다. 화엄일성 법계도 여무찬술이라. 그 나머지 찬술은 없다. 그래서 이상스님은 공부하신 내용은 굉장히 깊고 오묘하고 많지만은 저술이 별로 없습니다. 상, 정, 미, 일연족이라. 요 말은 뭐냐면 요 상은 어떤 때는 일찍이라는 뜻도 해석돼, 여기는 맛보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맛보다. 솥단에, 솥에 있는 어떤 것을 맛본다 이 말이에요. 솥안에 있는 것을 맛볼 때는 한 점이면, 고기 한 점이면 족하지 다 먹어볼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솥안에 고기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맛을 보려면, 솥안의 것을 맛을 보려면 일연족이라. 한 점은, 한 숟가락만 먹어보면 알지 다 먹어볼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 의상스님의 그 법력이라든지 그 수행의 정도는 바로 이 화엄일성 법계도는 하나만 보면 다 알지 뭐 구차하게 딴 거 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일성은 바로 부처에 이르는 유일한 법, 교법, 여기서 화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화엄 10차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상홍시대 의상스님에 의해서 화엄종을 정교한 10개의 사찰로 의상화엄 정교 10차례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기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 상국유사님 조금 전에 본 것과 같이 6개의 태백산 부석사, 원주 비마라사, 가야산 해인사, 빗설산 옥천사, 금정산 범어사, 남악 화엄사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최치원이 지은 법장화상전, 법장은 도상스님과 같이 지은 법사 밑에 공부를 하신 중국 스님입니다. 법장화상전에 10개의 사찰이 나오는데 그 10개 사찰이 여기 있는 겁니다. 중학공산미사, 이 중학은 팔공산을 말합니다. 남학 화엄사 나왔는 거고, 북학 부석사, 여기는 태백산이라고 북학으로 나왔습니다. 태백산 아니고 북학으로 나온 부석사. 강주 가야산 해인사, 이때 가야산 해인사가 그 있는 지역이 강주라는 지역이 모양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웅주 가야협 보원사. 사실 웅주가 어딘가 하면 지금은 서산입니다. 서산 보원사 터가 있습니다. 계룡산 갑사, 양주 금정산 범어사. 이 양주는 아마 양산을 뜻하는 것 같아요. 금정산 범어사, 빗설산 옥천사, 전주 모산 국신사, 한주 부화산 청담사. 여기에는 원주 비마라사가 빠졌어요. 원주 비마라사 빠지고 이 5개가 들어가서 중학
동산 미리사, 웅주 가협, 보현사, 계룡산 갑사, 전주 모산 국신사, 한주 보아산 청담사가 포함해가지고 화엄 14로 법상 화상면에 나옵니다. 요 내용은 좀 이따가 제가 그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왕명에 의해서 창건한 부국사는 의상이 직접 창건하였고 화엄종을 정지한 것이겠지만 나머지 사찰은 창건 시기와 의상의 생존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거의 지자들에 의해서 창건된 것으로 수정된다. 그리고 화엄 10차례 분포가 통일신라의 전역이 분포하면 이 시기에 화엄종이 전국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요즘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제가 찾아보고 간추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부석사입니다. 영주 부석사. 요즘 소백산 칸입니다. 태백산이라는 것은 태백산맥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화엄사입니다. 지리산 화엄사. 화엄사입니다. 요 화엄, 이게 뭐라 하는, 무슨 저인 거 모르겠는데, 이게 곽한경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요 긴 건물 있죠? 해인사입니다. 해인사고, 예, 팔만대장에 있는, 여기는 뭔지 알죠? 범어사 들어가는 일주문인데, 이거, 문이, 기둥이 양쪽 두 개면 있는데 두 개 더 가운데 있어가지고 길다랗게 돼 있습니다. 범어사. 여기는 공주 갑사입니다. 갑사. 계룡산 갑사입니다. 이게 화엄 14 중에 6개가 있고, 이거는 원주 비마라사 터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 보살상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원주 봉산도 석조 보살 입상인데 여기가 비마라사가 아니겠나 이런 학교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온사지인데 충남 서산에 있는 보온사인데 여기 엄청 넓고 여기 있는 유물들도 거대합니다. 요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뭔지 압니까? 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미술책 표지에 나왔는데 서산마열의 삼전불 아주 유명한 겁니다. 서산마열의 삼전불. 요 입구에 요거 보고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기는 안 가봤는데 여기 앞에 가고 여기는 다 가봤습니다. 여기 이제 국신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즘 국신사를 안 가고 귀신사를 합니다. 귀신사. 전북 김제인데 그 김제 금산사에서 조금 더 옆으로 나가면 있는데 귀신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옥천사인데 비설산 옥천사인데 비설산은 고령 대구 청도 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남동 쪽은 청도고 서남 쪽은 저 고령 쪽이고 서북 쪽은 대구 쪽이 그렇거든요. 대전사 있는데 네, 대전사 쪽은 저 고령 쪽이고 고령이 여기 고령 맞지요? 요 비설산은 청도 쪽입니다. 그러니까 동북 쪽입니다. 비설산 쪽에 요즘은 옥천사가 용천사로 해요. 용천사. 여기가 아니겠나 확신은 몰라도 여기가 아니라 비정을 합니다. 용천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청담사는 서울 은평구에 있었던 절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 미리사는 대구 동구 침해동에 있었던 절로 추정하는데 지금 이 두 절은 유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추정, 여기도 추정. 이거는 확실하고 이거는 확실하고 이 둘은 추정입니다. 그래서 상암 14이 지금 봐도 우리 남한 전역에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성 총장 원년 무진. 이 도는 화항일성 법궤도를 말합니다. 화항일성 법궤도가 총장 원년 무진, 즉 668년, 당고정년은 668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년 역 귀적이라. 이년에 이해에 시험선사, 즉
의상스님의 스승인 지엄선사도 역시 귀적 열반에 드셨다. 열반에 드셨다입니다. 적은 열반 적정의 준말입니다. 열반 적정에 드셨다. 여공시지 절필 횡린이라. 이 사실은 즉 668년에 의상스님이 화엄일성 법계도를 완성하신 그 해에 스승의 지엄선사가 열반에 드신 것은 공자입니다. 공자님께서 서수행님, 서수행님이 준 말인데 기린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피를 놓았다, 절필을 했는 것과 같다 말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서수행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공자께서 나라에 계실 때 춘추시대, 이 춘추시대도 공자가 춘추를 집필함으로써부터 춘추 집필을 했는 그 내용 사이를 춘추시대라 합니다. 그 기간을 노예공 5년 노원공 5년 BC 719년부터 예공 14년 BC 477년 242년간의 중국의 역사를 현현태로 집필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기린이라는 동물은 요순 말이 자꾸 요순 시대와 같이 아주 태평한 이상적인 정치로 태평한 시대에 나타나는 아주 상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이 춘추를 집필하면서 어떤 뜻을 갖고 집필했냐 하면 주어 이상적인 정치, 천자, 제후, 대부와 같이 이런 유계 질서가 탁 잡힌 봉건 제도하에서 이상적인 그런 사회 질서에서 태평성대가 실현되기를 기원하면서 기린이 나타나기 희망하면서 춘추를 집필하고 있었는데 예공 14년에 이르러서 숙손씨가 서쪽으로 사냥을 가서 그토록 기다리는 기린을 잡아 죽였다.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음을 알고 도도궁이 나의 도는 끝이다 하고 말하고 춘추의 마지막에 예공 14년 춘 서수행린이라고 기록하고는 그때부터 연필을 낳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그토록 기다리던 태평성대의 그 꿈이 이제 기린이 죽음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춘추를 집필할 그 의지를 잃었다. 그럼 그거하고 의상스님이 화엄일성 법계도를 완성하자 지엄선사가 돌아가신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즉 지엄선사는 자기의 그 법을 중국에 널리 퍼뜨려서 중국을 교화를 시키고 싶었는데 누가? 의상이 먼저 자기 법을 다 이어받아봤다. 의상이 이어받아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럼 의상은 중국에 남아서 그 법을 널리 펴서 교화할 그런 인물이 아니고 신라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이 중국에 이제 자기의 법이 중국에 남지 않고 신라로 돌아감으로 이제 내의 뜻이 꺾였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더 이상 제자를 가르칠 필요 없다. 그래서 열반에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뜻은 지엄이 죽음이고 공자의 혈표가 같다는 뜻은 화엄의 종기가 의상에게 이어져 중국을 떠났음을 뜻합니다. 그 중국에는 자기의 그 법을 남길 수 없음을 좀 슬프게 생각한다는, 그럼 실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됐다. 그 다음 세전 상내 검삼보계지 환신야라. 세상에 전하기를 의상스님은 검삼보계 이런 걸 뭡니까? 뭡니까? 부처님 위에 보계가 세워진, 이걸 보계라고 합니다. 보계. 검사는 뭐냐? 상과 같이 위대한 분인데 몸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사는 부처님을 뜻하고 보계는 부처님 위에 이렇게 장식품을 말합니다. 아주 보배로운 일산을 말합니다. 검삼보계는 다 한마디로 부처입니다.
부처지 환신이라. 그래서 부처의 화신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전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의상스님을. 도제는 제자의 무리들입니다. 제자의 무리들은 오진, 지통, 표훈, 진정, 진장, 도융, 양도, 상원, 능인, 의숙 등 10대덕, 10대덕이 있었는데 위령수라. 이 10대덕은 각자 여러 스님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영수, 우리 영수회담 많이 이야기하죠. 우두머리가 되었다. 개아성야라. 모두 성인과 버금간다. 거의 성인과 버금하다. 각 유전, 각각 전기가 있다. 이분들 각각 전기가 성전에 다 남아 있습니다. 10대 제자입니다. 요 유명한 표원, 이분은 전에 우리 교재 나왔죠? 네. 경도관 때. 진상, 하가산, 고람사, 매야, 신비, 점, 부석실 등이라. 진은 오진을 말합니다. 오진, 그 스님의 제자인 오진은 일찍이 하가산은 지금 현재 안동시에 있는 학가산이 아니겠나 겁니다. 학가산. 하가산 고람사에서 매일 저녁에 신 펼치다는 쭉 뻗다는 뜻입니다. 이건 비는 팔입니다. 팔을 뻗어서 점등을 했다. 점등. 등에 불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어디 부석실이니까. 요 석등에 팔을 뻗어서 불을 붙였다. 점등을 했다. 이게 지금, 무량수님 앞에 있는 부석사 석등입니다. 하가산에서, 안동에서 여기까지 팔 뻗어가지고 저녁마다 불 붙였다 합니다. 요 지통스님을, 지통스님은 추동기를 저술했는데, 글자를 잡아봅니다. 요 동자가 뭐냐면 꼴짝이 동자입니다. 추동이라는 꼴짝이에서 아마 의상스님의 강연을 들으시고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의상스님의 강연을 기록한 내용이 싶어요. 추동기라는 게. 개성, 친훈, 고사, 다예묘라. 그 뭐냐면 성은 있다 이 뜻이고 친훈은 친히 가르침을 받다는 뜻입니다. 아마 지통스님은 의상법사에 직접 가르침을 받아 이었다. 직접 가르침을 받아 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산은 뭔 산을 말하면 추동기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알았어요? 이 추동기에 있는 말씀들이 다 예지다. 예묘라. 예묘는 어떤 하면 요 묘는 오묘하다는 뜻이고 오묘한 경지에 예는 이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묘한 경지에 이런 말들이 많다. 즉 추동기 내용이 아주 오묘한 경지에 이런 말이 많다. 그래서 아마 그 이유는 의상스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ren스님이 추정합니다. 표운스님입니다. 표운 성주 불국사 표운이라는 표운스님은 불국사에 주재하시면서 상내왕 천궁이라 항상 천궁에 내왕을 하셨다. 왕래하셨다. 내왕하셨다. 이건 우리 교재 먼저 경도광대에 나왔죠. 그 다음 여기 황곡사에 있는 석탑인데 요 내용을 봐서는 석탑 말고 목탑도 있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상주 황곡사 시 의상스님께서 황곡사에 주재하고 계실 시에 여도중 요탑이라 요란 말은 요탑 우요삼잡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탑돌이는 들어보셨죠?
탑을 돌 때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4번 돈다. 그래서 우요 삼잡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탑돌이 할 때 요자를 씁니다. 요. 그래서 황목사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탑돌이를 하셨다. 탑돌이를 하셨는데 매보 허이상이라 매번 허공을 밟아서 올라갔다. 보는 이래 그 걸음이거든요. 허공으로 걸어서 올라갔다. 불이 개성이라, 성은 오르다는 뜻인데, 그래서 오르는 계단이 없었다. 이걸로 봐서는 오르는 계단이 있는 것은 대부분 목탑이거든요. 석탑은 그 높이가 얼마 안 높아서 사람 올라가는 탑이 아닙니다. 목탑은 사람이 올라갑니다. 우리 목탑 나면 성리산에 그 사람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으면 못 올라가야 돼 있죠. 근데 옛날 목탑은 다 사람이 다 속으로 계단을 다 올라갔어요. 그만큼 컸어요. 도, 기, 탑, 부설, 제 등, 요것은 제는 우리 운제산 할 때 요자 씁니다. 운제산. 구름 사다리라는 뜻입니다. 운제산이. 그래서 고로 그 탑에는 무엇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다리와 계단이, 요거는 돌비탈이라는 뜻인데, 요것은 일단 계단의 뜻입니다. 사다리와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기도 이계 삼척 복, 공, 이, 선이라. 자, 그 무리들은 계단을 삼척을 떨어졌어. 계단에서 삼척 떨어졌어. 분리돼서 밟고 허공을 밟고 빙빙 돌았다. 선회하는 돈다는 뜻입니다. 이 탑 주위를 빙빙 돌았다 이 말입니다. 허공을 밟고 그 무리들은 계단에서 삼척이나 떨어져서 허공을 밟고 돌았다. 상내 고위왈 의상스님께서 이에 돌아보시고 돌아가는 허공을 밟고 도는 모습을 돌아보시고 위왈 말씀하시기를 세인 전차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필히 위계 반드시 괴이하다 여길 것이다. 불가이 운세 세상에 가르칠 것은 세상에 가르칠 것이 안 못된다. 불가하다. 여여 최후 소창 본전 여는 이 나머지는 최후 최치원이 찬술한 의상스님의 본전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서술하지는 않겠다. 이러신 말씀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찬왈 피진 과해 모연진이라. 피는 해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막 해친다. 앞에 막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막 해친다는 뜻이고, 요 진은 덤불이라는 뜻입니다. 덤불. 관은 건너다는 뜻이고, 해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 해치고, 요 모는 무렵쓰다 요 연지는 연기와 먼지란 뜻인데 결국은 여러 어려움을 말합니다. 즉 위험한 거죠. 요거 전체를 한 글자로 붙여진다면 모험이라 할 수 있는데, 모험을 위험함을 무릅쓰고 가시덤불을 해치고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니 이 말입니다. 가시덤불을 해치고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니 지상문계 접서진이라. 지상은 지상사라는 절입니다. 문계는 문이 열려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접한다, 손님을 맞이한다는 뜻이고,
서는 상서로울 서자, 지는 보비진자입니다. 상서로운 보배를 영접했다. 즉 지상사 문이 열려 상서로운 보배를 영접했다. 상서로운 보배는 다른 말로 귀한 손님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면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니 지상사 문이 열려 있어서 귀한 손님을 영접하네. 그래야 됩니다. 채채자파 제고국이라. 채채는 채취하고 채취한다는 뜻입니다. 채취한다. 즉 산에 가서 여러 가지 나무를 뜯고 이런 채취한다는 뜻입니다. 자파는 이것은 자파가 여러 가지 꽃이 아니고 자파경을 말합니다. 자파경은 화엄경을 말합니다. 화엄경을 중국에 가서 그 나물 채취하시 하나하나 다 채취해 왔다 이 말이에요. 화엄경을 가져와서 쟤는 식재하다, 심는다는 뜻입니다. 고국의 심으니, 고국의 퍼뜨리니, 전파니 뜻입니다. 화엄경을 가져와서 중국에 가서 가져와서 고국에 퍼뜨리니 종남태백 일반춘이라. 종남은 중국을 말합니다. 의장스님이 종남산에서 지엄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죠. 그 종남산을 말하고, 태백은 부석사에 있는 태백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남과 태백이 일반춘이라. 일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반 들어봤죠? 매일반. 매 한 가지 뜻입니다. 자, 중국의 종남산과 우리 신라의 태백산의 봄은 매일반이더라. 똑같더라. 말입니다. 이해되시지요? 네. 자, 이것으로서 본문 내용을 마치고 이제 화엄 사상의 개요 요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참 아주 화려하죠. 이게 책 끝풀인데, 화엄경 끝풀인데, 표지인데, 아마 표지에다가 오칠을 하고 거기다가 금으로 갠 그 금리를 가지고 이렇게 썼는 것 같아요. 대방광불 화엄경 권사 제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화엄사상의 개요는 저도 아무리 들어와도 이거 평생을 공부해도 다 모르고 잘 모릅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 요약해 놓은 걸 제가 간추려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승리과 발전, 인도와 중국의 화엄경을 보면은 인도에서부터 시작하면 초조 2대부터 7대까지가 있는데, 초조는 마명, 2조 용수, 3대는 재심 두순, 4대는 문화지엄, 5대는 현수법장, 6대가 청량진관, 7대가 주봉종밀입니다. 중국에서는 보면 초조가 두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5조가 되겠습니다. 요 현수법장 스님과 의상 스님이 함께 지은 스님으로부터 사사받았는데, 법상 스님이, 법장 스님보다 의상 스님이 조금, 그 나이도 조금 위인 것 같고, 먼저, 그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중요한 내용이, 두순 스님은 이사무예관, 주편함용관, 지엄스님 법계연기, 현수 스님은 육상지편, 정량진관, 일심사상, 주봉종밀은 성교일치인데, 이렇게만 알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 내용 잘 모릅니다. 신라 계엄의 화엄의 계보로는 의상이 초조고, 표운동 아까 10대 제자가 2대, 신림이 3대, 법융순응이 4대, 범체 이정이 5대, 윤현, 진수, 순범 등이 6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잘 모릅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엄경, 배방광불 화엄경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화엄경 내용은 좀 특별한데요. 뭔가 하면, 성도하신 부다가 깨달으신 그 세계, 그 우주를 글로 적어 놓은 겁니다. 깨달은 세계를. 그래서 보통 4개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 화시화엄경, 육시화엄경, 팔시화엄경, 장력권경, 장력권경에서는 티벳을 말합니다. 티벳, 장이 티벳이 있습니다. 서장이라고 합니다.
티베트 번역본이 있는데 사시화엄경은 입법 제품만 구성되어 있고 요 두 화엄경이 좀 중요합니다. 자, 번역과 편집은 육시화엄경은 불타발따라 동긴, 제 고대 16구 동긴, 56구 동긴, 당보다 앞섭니다. 그 다음에 실천안타, 80황의 실천안타, 당나라 시대 때 번역했습니다. 설법장사는 마갈타국, 정멸도랑 등 7처입니다. 이것도 같습니다. 7처라는 것은 요 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법 횟수는 요거는 8회, 요거는 9회, 품의 구성은 34품, 39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60화환경 내용을 보면은 즉 설법 장소입니다. 정멸도장회, 보강법당회, 도리천궁회, 야마천궁회, 회자는 그 설법한 그걸 빼면 요 회자를 빼면 정멸도장, 보강법당, 도리천궁, 야마천궁, 도설천궁, 타화자재천궁, 보강법당, 서다원님, 보강법당 두 분 있죠? 두 분 있죠?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가 7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데서 여기서 8번의 설법을 하셨다 부처님께서. 그 다음 화엄사상의 요지. 이건 제가 참 여러 번 읽어봐도 내용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최대한 알기 쉽게 간추려 봤으니까 한번 봅시다. 구성원은 화엄 우주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주관찰법, 우주만물의 상관적 묘리가 있는데 이 화엄 우주관 일심법계관이고 여기 내용은 성기론인데 요 반대되는 말이 영기론입니다. 해인산매. 성기론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사물은 본성에 일어난다. 이 성기론입니다. 본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성기론. 영기론은 사물은 영기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주변의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게 영기론입니다. 해인산매는 어떤 뜻인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바닷물이 파도를 치면 여러 가지 사물이 빛에 보이지 않고 흔들거려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생각하면 저 바닷물이 명예까지 쫙하다면 이 세상 만물이, 모든 만물이 그 바닷물이 다 비쳐 보이겠죠. 그러니까 해인산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번뇌가 하나도 없이 고요하면은 그 바닷물에, 고요한 바닷물에 이 세상 만물이 다 또렷이 비쳐 보이듯이 진리가 머리에 마음이 고요하게 되면은 진리가 싹 다 비쳐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사법계관은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 사법계관, 이법계관, 요즘 네 가지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사는 현상을 말하고 리는 진리를 말합니다. 이사무예법계관, 진리와 현상이 걸림이 없는 법계관, 사사무예법계관, 현상들끼리도 서로 걸림 없는 법계관이 됐습니다. 사사무예법계관은 요 사사무예법계관을 따로 해내가지고 우주 만물의 상관적 묘리로 봅니다. 육상이 있고 시편이 있고 상적, 상입, 중중무진. 그 뜻은 뒤에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엄 우주관은 일심법계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깨달음 붓다가 바라보는 우주관으로 우주 만상의 본체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우주관이 바로 일심법계관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싫은 것도 아름다운 것도 더러운 것도 악한 것도 선한 것도 다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주관찰법 4가지 법계가 있는데 사법계관, 리법계관, 이사무예법계관, 사사무예법계관인데 우리 교과서는 조금 자세히 설명해서는 간단히 줄여봤습니다. 우주 만상의 차별된 현상계를 사법계관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차별된 현상계. 이 법계관 우주 만상의 차별된 현상계를 본체는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개와 사람은 동일한 동물이다. 이와 같이 동일하다고 보는 법계관. 이사무예법계관은 진리와 사물이 서로 걸림이 없는 것인데 사법계의 현상과 이법계의 본체가 원융무효하다. 원만하게 융합하며 서로 걸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다는 본체고 파도는 현상인데
바다와 파도는 항상 따로 볼 것이 아니고 현상은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본체는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사무이백강 파도도 잔잔한 파도가 있고 거친 파도가 있는데 차별이 있는 현상계에도 서로 원흉무이하다고 보는 건데 잔잔한 파도도 거친 파도도 결국 그 현상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주 만물의 상관정리 즉 사사무예백과간에는 첫째 체계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연기와 육상원흉은 뒤에 보겠습니다. 사사무예백과간은 시편연기와 육상원흉으로 나누는데 시편연기에는 원흉무예, 상적상익, 중중무진, 요 부분에는 시공력 상적상익, 공간적 상적상익 요건 다시 자세히 뒤에서 보겠습니다. 시편연기는 일체의 사물 본질과 현상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서로 연기관계에 있어서 즉 상적, 삼위화 서로 걸림없이 드나들어서 생멸 변화하는 것이 시편연기입니다. 원흉무예는 일과 일체의 상호관계인데 일적 일체, 하나가 곧 전체고 일체고 일체적 일, 일체가 즉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적, 상직, 상입, 정중, 무진은 만화경을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현상이 시공간으로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여 끊임없이 중첩된 법계 연기를 구성되는 것인데 만화경에 거울을 몇 개를 해놓고 가운데 어떤 물체를 몇 개 나누면 이런 아주 오묘한 이런 무늬가 디자인 보입니다. 거울이 비춰집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 같이 모든 세상 만물이 이렇게 서로 엉켜 있다 이 말입니다. 끝없이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고 중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상적, 상입, 중직무진이야. 중중무진 겹치고 겹친 것이 끝이 없다. 육상원흉 육상이 있는데 육상은 뭐 체, 본체, 현상, 작용 예. 본체에도 총상과 별상이 있고 현상에도 동상과 이상이 있고 장유에도 성상과 괴상인데 이게 6개를 육상이라고 합니다. 육상은 서로 원만하게 융합한다 이 뜻입니다. 즉 전체와 부분이 각각 6가지의 상이 원흉무예하다는 것입니다. 총상은 부분을 총합체로 보는 것. 예로 건물 총합체입니다. 이걸 총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별상은 부분을 개별체로 보는 것. 건물에는 기둥도 있고 석가래도 있고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것을 별상이라고 합니다. 현상에서 동상, 부분의 협력과 조화된 모습을 통일적으로 보는 것. 이게 만만 이해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뜻만 이렇게 하고 알아두십니다. 이상, 부분의 고유한 개별적 모습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작용에는 성상, 부분이 상호 의존하여 된 동일체로 보는 것. 괴상은 동일체면서 낱낱의 본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 이렇게 됩니다. 이걸 표로 간단히 다시 보면은 교재에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 원흉의 관계는 육상, 제1상은 체, 2상 상, 제3상 용인데 용에는 체는 총상, 별상, 상에는 동상, 이상, 용에는 성상, 이상이 중에서 총상, 동상, 성상은 동일하다고 보는 평등입니다. 이거는 각각 좀 차이가 나면 차별입니다. 그래서 평등, 원흉문, 차별, 행포문에서 이 두 개가 다시 원만하게 융합한다. 이렇게 보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전체 내용이 화엄경의 내용이 화엄사상이라 보고 우리 외상선님의 8년 동안 공부하시고 마지막으로 스승님께 탁 220장 가마 했던 글자 수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로 딱 논문을 하나 딱 한 편 내셨는데 그 논문을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의상조사 법성계입니다. 이 글자가 어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쫙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서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가서 여기 와서 끝맺습니다. 이 내용을 자, 이 읍산로서 법계도를 흉내내는 게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천장에도 있고 뭐 여기는 뭐 마당에도 있고 이건 꽃으로 이거는 완전 구조물로 장식해놨죠. 이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약사사하고 대구 동화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상보사 법계도를 화암일선 법계도 의상조사 법성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이 두 줄씩 앞에 걸 읽으면 다 같이 뒤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순서로.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법의 성품을 하여 두 모양이 없어 모든 법이 하나없이 되고 무명무상 절일체 등지소지 비여경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어 지자가 없으니 깨달음의 지혜를 받을 하나님 게 아니로다.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참성성이고 지극히 위하여 자세에 매이지 않고 연달아 이루어지네.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하나 속에 여러 있고 여러 속에 하나 있어 하나가 곧 전체이며 전체가 곧 하나이다.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작은 특별 하나 속에 시방 속에 들어있고 온갖 특별 남나 속에 또한 들어가다. 무량원급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무량한 속으로 한 생각 살아있고 한 생각 수만 속에 무량속에 들어있네. 9세 10세 상호적 인굴잡난 격별성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만나고 그것만도 안 섞이고 따로따로 뚜렷하네.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처음 다시는 내가 바로 생사와 일만이 무엇이 다르냐.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연 대행경 지혜와 현상이 분별이 없으니 시방 제도를 모든 사이에 경계하다. 능인해인 삼미중 번출여의 불사이 부처님은 요한의 상상에 물러가오되 유해지 나타내니 그와 사이의 공이로다.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덕이 중생을 위한 복의 공공에 나타나니 중생은 그것보다 이익을 얻는구나.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덕 그러므로 수행자는 근본도 좋아서 은혜는 항상 전치 않고 아무것도 못 얻으리. 무연성교 차결이 귀가 수분 덕자량 끌리고는 방패도 우리의 시행자에는 고향나라의 양심으로자 분수 따라 얻으리니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신보전 소소도 다음 없는 오배로운 가라니로 온 법계에 장엄하면 진실로 오배문력이 있어. 궁자실제 중도상 불의부동 명의불 마침내 중도자리 실제로 얻게 되면 예로부터 변함없이 이름하여 붙여가네. 네, 이게 이 내용이 이제 의상선님이 8년 동안 공부하신 화엄경을 탁 집어가지고 이렇게 몇 장, 200몇 장입니다.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하나, 둘, 셋, 23, 24, 25, 26, 27, 28, 30개 7, 210자네요. 210자로 딱 정리해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